창세기 원역사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1장을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1장 하나 하려면 한 학기 걸린다는 말이 맞긴 맞습니다. 그냥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역사를 보면 예, 막 어마어마한 그 역사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섬세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섬세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다채롭게 지으셨다. 그리고 항상 이 하나님이 이제 자연 만물, 이 창조된 세계와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그때로부터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죠? 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14절,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에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자,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는 단어가 있어요. 빛이 뭐라고 썼습니까? 빛이 오르입니다. 오르. 오르. 그 다음에 이제 발광체들이 있는데, 발광체들은 마오르라는 단어를 써요. 마오르. 발광체는 마오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복수형은 메오로트라고 그래요. 메오로트. 마오르가 있고, 복수형은 메오로트.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창조의 빛은요, 오르라고 하고, 그 빛을, 창조의 빛을, 어, 받아서 활동하는 그런 발광체들은 마오르라고 해요. 마오로트, 메오로트. 그 다음에 이제 징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징조들, 보통 사인이라고 보통 붙이는데, 이건 오토트라고 합니다. 오토트. 그래서 시편 8편과 19편을 보시면, 실로 광명체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경건한 신앙의 징조들이다. 경건한 신앙의 징조들이래요.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신앙이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 잘 보세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존재합니다. 우주 만물은 우주 만물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예,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죠. 이거를 뭐라고 붙이냐면 큰 중심이라고 붙여요. 큰 중심. 큰 중심. 그래서 첫째 날에 창조한 것은 큰 중심이라고 붙입니다. 그 다음에 큰 광명체는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넷째 날, 넷째 날에 그것은 열린 하늘이에요. 말 그대로 큰 광명체는 넷째 날에 만들어서 그는 열린 하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절. 계절은 어떻습니까? 계절은 주기적인 시간이에요. 주기적인 시간. 그리고 계절은 어떤 걸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절기라는 게 있죠. 그죠? 한국에는 24절기가 있듯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절기들이 있어요. 그죠? 각 절기들이 있고 세계에는 절기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절기가 없는 민족과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주기적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서 32장 8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8절. 에스겔서 3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뭐 지금 본문에는 없는데 에스겔서 32장 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2장 8절.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허허. 굉장히 좀 신비한 말씀이죠.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그죠?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이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긴 하지만,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해와 달과 별이 있지만, 모든 빛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빛이 어두워지려면 이게 돌면서 어두워지죠. 그죠? 어때 빛에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만 딱 돌리면은 우리가 지구가 돌면서 다시 어두워지고 자전하면서 그죠? 다시 또 밝아지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순환하게 하시고 그렇게 세계가 천체가 돌아가게 하셨어요. 자, 우리 교수님, 아이슬란드에 가면 오로라 현상이 있는데, 예, 그 빛이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빛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궁금해. 돌 때 우리가 전 자전축을 따라 돌잖아요. 예. 그 위가 뒤집혀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라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뒤집혀지지 않으니까. 이 지구가 뒤집혀지면 큰일 나죠. 보면 우리가 보면은 자동차 아침에도 이제 차 몰면서 이렇게 약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트랙을 따라 이렇게 돌아요. 트랙을 따라 이렇게 쭉 돌잖아요. 그러면서 자동차가 뒤집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지구가 마치 지구의 그 돌아가는 모습이 자동차 그 빛도 그러면 뭐 어떤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 예. 어, 여기서 말하는 이 밝은 빛, 광명체하고는 좀 다르죠? 어떤 말씀이신지. 오로라 현상이. 그 그것도 빛, 저기 뭐야, 빛을 반사한 거잖아요. 받아서 하는 네. 거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예. 그 음, 연중 해가 안 진다잖아요. 그 북극점에서는. 예. 빛을 받아서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실 때, 이거는 반사하는 빛이지 자체의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움직이는 빛과 소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9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를 해서 장막을 쭉 펼쳐놓으니까 빛이 쭉 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참, 이 시편 19편 보면 놀랍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러분의 물리과학자를 많이 하는데 특히 천체과학, 우주과학, 지구과학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몇 분 알지만 실제 그분들 만나보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적인 이 표현 딱 보면서 그분들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그 당대에 이런 어떤 지식이 있을 수 있느냐. 자신들도 깜짝 놀란대요. 예? 표현하는 거 보니까 단순히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이 속에 놀라운 과학적 코드를 찾아내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왜요? 성경은 진실무망하니까. 성경은 진실무망해요. 제가 어제도 강의를 했지만 세계를 잘 보세요. 성경대로 움직여요. 성경대로 움직여요. 성경대로 움직이는 세계예요. 여러분 AD와 BC 오늘 또 저기 뭐 둘째 딸하고 대화하면서 세계를 잘 봐라. AD와 BC가 있고
일주일이 있고, 그지? 한 달이 있고, 이런 거 정한 건 누가 정하셨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 속에서 인간들이 움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야 했더니, 아이가 아멘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부정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얼마나 섬세하고 다채로운지, 그 다음에 정확한지 깜짝 놀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물론 하나님을 믿었지만, 특히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모습.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근데 인간이 만든 어떤 초정밀 시계도 틀리거든요. 틀리는데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안 틀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 감지를 못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신앙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됐어요. 정말입니다. 신앙의 세계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그 신묘막측함이 너무 대단해서 어, 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18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암송을 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암송. 우리 최금옥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대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일 인상 깊은 저기 대목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주가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어떤 창조의 신화가 있어요. 신화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어떻다? 말 그대로 신화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고백에서부터 인정과 고백, 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것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혼란한 분들이 많습니다. 혼돈되는 분들 많다는 얘기예요. 신앙세계 잘 보세요. 질서가 안 잡힌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질서가 안 잡힌 분들은. 어? 그래서 질서가 잡히고 나중에 그 질서 안에서 체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이 정말 어떤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델리치라는 주석가가 말했어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질서의 하나님. 이분은 이제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 이제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라고 있어요. 게마트리아 일종의 이제 수비학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약간 수학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거 수학 신학. 수학 신학인데 여러분 수학의 특징이 뭡니까? 수학의 특징 거의 완벽하다라고 하는 수학. 수학은 또 무한대의 개념이 있죠. 그죠? 심지어요, 이 수학자 중에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아시죠? 수를 신으로 섬겼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에서 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수를 신으로 섬길 정도로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어마어마한 수학의 지금도 이론이죠. 그죠? 그런 건 근데 그것보다도 수를 어떻게 신으로 섬깁니까? 수를 신으로 섬기고 예를 대표적으로 하나가 어디냐면 원불교가 그래요. 무슨 원을 무슨 원도 수거든요, 아시면? 원을 왜 무슨 신으로 섬겨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말을 한번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이제 원불교 강의를 잠깐 들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나 해서 들어봤더니
말은 다 그럴싸하게 멋있는 말은 참 많이 써요. 예, 그냥 돛 닦는 사람들이에요. 예, 돛 닦는 사람들이지 어떤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 왜 그래요?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가 다른 거예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두 세계 속에 살아가요. 일단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우리 인간의 세계 속에 살아가요. 근데 세상에 많은 어떤 종교나 철학은요, 결국 인간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런 일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틀리는 게 많고 다 실수하고 다 잘못된 면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실수함이 없으시고 또 실패함도 없으시고 또 틀리지 않으시고 그런 것을 그 델리치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놀라운 게요. 이 델리치가 연구를 했어요. 히브리어를 딱 보니까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가 10번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가 10번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가 7번 그리고 그가 칭하시니라 이름을 붙였어요. 대목이 3번 그리고 그가 축복하셨다가 3번 좋았더라가 7번.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7은 신적 사역과 활동의 수를 가리켜요. 신적 사역과 활동의 수, 완전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7이라는 단어가, 7이라는 숫자가 또 창조의 7일,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7이 들어가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일곱 좋았더라가 번 7, 해야 합니까? 하니까 예, 일곱 번. 70번씩 이렇게. 7번. 그죠? 그런 것도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죠.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우리 성경을 넓게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7교회, 7촛대, 7교회, 7촛대. 내노라. 그죠? 예. 그 메노라 이거죠. 7촛대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뭐 다른 게 또 있긴 한데 뭐 그 다 설명하려면 되게 어렵고요. 근데 7은 또 좋았더라가 7번이 나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좋았더라가 7번 나요. 매일매일이 무슨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매일매일이 좋은 날인 거예요. 매일매일 토브 메오드. 아시겠죠? 그 다음에 3은 하나님의 삼위의 수를 가리켜요. 3은. 그래서 칭하시니라 축복하셨다가 또 3번이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10은 보시죠. 완전성의 수를 상징해요. 그가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델리치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뭐라고 붙였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는 자, 한 장 더 여기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한 거죠. 자,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천지 창조와 더불어서 이제는 인간 창조에 대한 성경 기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2번, 3번, 4번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성경의 기초에 질문 만들기 이렇게 있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질문의 관점을 바꾸어 보기. 그동안 수많은 질문들이 너무나 뭐가 돼버렸어요? 고정관념화 돼버렸어요. 그냥 뻔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뻔한 질문. 여러분, 뻔한 질문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질문이지만,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예. 여러분들, 그 심화학습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심화학습? 그래서 심화학습. 뎁스 스터디라고 그러죠, 그죠? 깊이 공부한다. 근데 그거를 영어로 다른 표현이 드릴링이라는 게 있어요. 드릴로 뚫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드릴로 안 뚫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만큼만 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꾸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겉핥기만 계속 해보세요. 성경 겉핥기. 그러다 보면 뭐 맨날 그냥 감동도 없고 심지어 은혜도 못 받죠.
매번 같은 말씀인데 좀 드릴링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드릴링.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바꿔봐야 됩니다. 질문을 바꾸지 않으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그 드릴링의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 왜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인물일까요?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아담과 하와는 인기 스타입니까? 아닙니까? 설교에서? 스타죠.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죠? 아담과 하와는 그 매번 설교 때마다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 대충 다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뭐 많이 듣다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의 구석구석까지 다 나오죠. 그죠? 자, 네 번째. 아담과 하와는 신약 성서와 어떻게 연결될까요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담과 하와를 성경에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서, 심지어 뭐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도 등장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연결의 개념을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이건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입니다. 아담의 창조. 자, 혹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신 분 있으세요? 이태리 가셔가지고. 선정이 있죠. 자, 이태리 가보신 분, 성지순례. 그게 무슨 성지입니까? 성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태리 그 시스티나 성당, 그쵸? 시스티나 성당의 저 천장화죠, 천장화. 자, 천장화. 우리 박준표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보셨습니까? 예, 2번 봤습니다. 아, 두 번씩이나 보셨어요. 어유. 그 천지창조부터 인간창조. 12개의 천장화가 있죠. 그죠? 최후의 심판까지. 그 최후의 심판.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좀 세계사 공부하시면 세계사 하면 최후의 만찬은 누가 그렸느냐? 최후의 심판은 누가 그렸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 맞춰야 되죠. 그죠? 예. 자, 최후의 만찬은 누가 그렸습니까? 다빈치,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미켈란젤로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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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미심이라고 했어요. 미심. 미심.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 미심. 그다음에 최후의 만찬은 뭐라고 그래요? 레오나르가 레만 이렇게 해서 레오나르도 레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외우고 레만 미심 이렇게 외워가지고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자 여기 저 그림을 혹시 이거 가이드가 또 뭐 좀 뭐 말을 해줄 때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미켈란젤로의 화보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빈치 화보집도 갖고 있는데 제가 이태리 외국에 여행 가면 저는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화보집을 꼭 사요. 한 막 서너 권씩. 사진을 찍는 분들이 있는데 사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진은 결국 없어지고 잊혀져요. 앨범으로 만들기 전에. 근데 꼭 화보집을 사가지고 꼭 와요. 와가지고 가끔씩 봅니다. 내가 여행하면서 봤지 하면서 보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아담과 하나님이 서로 쳐다보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옆에 왼손에 누가 있어요? 한 여자분이 나타나. 그죠? 이 사람이 하와예요. 하와. 하와하고 아담이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쳐다보는 거예요. 아담은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아담은 하와를 쳐다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미술 해설사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 해설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차피, 특히, 이 그림은요, 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간으로 묘사했죠. 그죠? 이 제우스를 상징해요. 제우스예요, 제우스.
인간은 아담은 맞는데 그 다음에 하와도 있고 이렇게 천사들이 나온 제우스를 가리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은 아주 논란이 많아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영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그림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어요? 일종의 약간의 우상숭배 전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태리가 그렇잖아요. 르네상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인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인문주의니까 인간을 어떤 신도 인간으로 형상화시켜 버려요. 신화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어떤 뭐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건데 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오기까지 아담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죠. 유대교에서는 아직 미완성된 사람으로 보고 이를 뭐라고 불러요? 골렘. 골렘이라고 불러요. 골렘.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존재. 즉,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인간은 뭐와 같은 존재였어요? 창조의 6일째. 뭐와 같은 존재였죠? 동물과 같은 존재예요. 동물과 같은 존재. 그걸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그래요.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였단 말이에요. 동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동물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것을 인간의 그 모습을 흙으로 지어졌다고 그래서 골렘이라고 했어요. 골렘. 흙으로 지어진 것 상태를 골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상태는 미완성된 존재예요. 미완성된 존재. 여러분들 그 골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면 예, 반지의 제왕에 보면 반지의 골룸이 나와요. 골, 골룸이 나와요. 골룸. 예. 골룸 골렘이 비슷한 발음이에요. 왜 반지의 제왕은 누가 썼습니까? 반지의 제왕. 아이, 예, 아주 엄청난 그 크리스찬들이에요. C.S. 루이스와 더불어서. 예. 음, 자, 이 골룸은요, 원래 무슨 뜻이 있냐면, 골렘은요, 메모해 놓으셔도 돼요. 번데기란 뜻이 있어요. 번데기. 어, 그러니까 번데기니까 겉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골렘은 속이 텅 빈 사람을 가리키니까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게 단어가요. 체코 말입니다. 체코에 흩어진 유태인들이 붙인 이름이 골렘이에요, 골렘. 아시겠죠? 자, 시편 우리 저 139편 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좀 여러분들 이거 저기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자, 앞뒤라는 단어는 전후라고 그래요. 전후. 전후. 자, 그러면 앞은 뭐고 뒤는 뭘까요? 앞은 뭐고 뒤는 뭘까요? 아픈 헷갈리죠, 그죠? 미래와 과거, 미래 과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인간의 몸의 앞과 뒤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먼저 뭐가 왔어요? 흙이 왔죠, 그죠? 흙이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뒤에? 행기. 그렇죠, 생기가 들어온 거죠, 그죠? 순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 개념인데, 둘러싸시고 그때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안수하셨다. 음, 뭐라고? 이제 인간이 되었다라고 안수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했다라는 얘기는 그 안수하셨다 앞뒤를 둘러싸셨다라는 개념이 둘러싸는 것은요. 두르셨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추르라는 단어 써요. 추르. 추르. 이런 강의 여러분들 못 들으세요. 평생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추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압축하다요. 압축하다, 누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둘러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막 압축하고 눌러가지고 빚으셨다는 얘기예요. 빚으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압축하고 눌러가지고 빚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 빚으셨다는 얘기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아담은 창조의 6일째, 일자 빠졌네요. 만들어졌다. 유대교 랍비들은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앞은 영혼으로 보고 뒤는 몸으로 봅니다. 앞은 영혼으로 보고 뒤는 몸으로 봅니다. 자, 우리 좀 헷갈리니까 어디 하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안수하셨다라는 대목이 축복인데요. 축복인데, 우리 한번 창세기 4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야곱의 축복을 좀 잘 보시면 아주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4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48장 14절, 17절. 48장 누가 14절, 17절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기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자, 여기 좀 또 대단한 대목이 나오죠. 그죠? 자,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녀로 입적시킨다는 말씀인데 입양을 합니다. 하는데 요셉은 지파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들 둘이 이제 지파를 갖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 뭐 그리고 또 에브라임 뭐 반지파 이런 식으로 반지파 합쳐가지고 한 지파를 만들죠. 그죠? 한 지파를 만들긴 하지만 합쳐서 이제 두 지파가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나누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야곱께서 아니 두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아니 교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를 해요. X자로 해가지고 안수합니다. X자로 이렇게 양손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 아니라 X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 안수의 의미가요 기본적으로 이 축복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인생을 축복하셨다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하셨다 안수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안수에는 무슨 뜻이 또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뭐 요즘에 뭐 안수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22절 가볼게요. 출애굽기 33장 22절. 자, 출애굽기 33장 22절 가보겠습니다. 누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2, 23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네.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때 너를 덮었다라는 얘기 되세요. 내 손으로 널 덮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호한다, 지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키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영광 쉐키나라고 그러죠. 쉐키나가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널 덮었다라는 개념이 안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덮었다라는 것이 안수 개념이고 그러니까 축복과 보호하심에 대한 것이 안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또 하나 한번 더 볼까요? 우리 신약에서 보면 사도행전 17장 28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자,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하셨냐면 안수하셨다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좀 둘러싸시고 안수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도록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랑 이렇게,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거든요. 아테네에서 누구랑 토론한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때 토론한 누구래요? 철학자. 철학자 그룹들, 철학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하고 토론을 해요. 이 철학자들을 막, 다 저기, 아주 엄청난 논리로 막 저거 하죠. 그죠? 엄청난 논리로 저거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학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변화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변화가 안 됐으면, 오늘날, 아마 유대교의 최대의 학자가 됐을 거예요. 최대의 랍비가 됐을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아니면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해졌지, 일반 바리새인들이라고 있죠. 그죠? 바리새인들 중에 위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물이. 그냥 뭐 그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한 사람들이 됐을 것인데 아마 사도 바울이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니까 아마 변화가 안 됐으면 어마어마한 인물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막 얼마나 급하셨으면 막 사울을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또 사도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자 오늘날께서 위대한 사도로 남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그러면 다음 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땅의 흙이라고 있어요. 땅의 흙. 자, 땅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땅은 히브리어로 아담, 아레치, 아레치, 아르츠, 아담. 아레치, 아레치고요. 흙은 뭐죠? 아담이라고 붙여도 되지만 아담은 흙이라는 뜻은 관련이 있지만 아담은 붉다라는 뜻이 있어요. 붉은색을 가리켜. 흙의 특징이 붉죠. 그죠? 약간 황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땅은 아래치고 흙은 아파르라는 단어 써요. 아파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여기서 제가 그래서 아파트가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파르인데 자, 흙은 아파르라고 하고 먼지라고도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땅은요, 여성형이에요. 근데 흙은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여성형의 흙으로, 땅으로 남성형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서 아다마가 흙이에요. 아다마. 원래는 아다마. 그래서 원래 남성이라는 걸 붙일 때는요, 아파르 민하 아다마라고 써요. 히브리어로. 아파르 민하 아다마. 즉,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 아파르 민하 아다마. 민이 풀엄이란 뜻이에요. 풀엄. 하 아다마는 흙이고요. 흙. 혹은 뭐 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아파르는 먼지 같은 존재다. 자, 그렇게 넣고,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좀, 목으로 이게 호흡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코에다가 꽂아요. 그죠? 호흡이 안 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대 의술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코에다 꽂아가지고 연결해요. 호흡이 잘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호흡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호흡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메모해 놓으세요. 네페시 하야예요. 이것도 네페시 하야. 근데 이게 우리의 뜻으로 하면 브레스예요. 브레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호흡이에요.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 브레스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그냥 리빙 소울 정도 돼요. 리빙 소울 혹은 브레스. 그다음에 기식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식하는 존재.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러면요.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건 히브리어로 나파크예요. 나파크. 나파크. 나파크는요. 단어들 참 어려운 단어들이 많네요. 나파크. 불어 넣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풍선 부를 때 여러분 풍선 불어보셨죠? 풍선 불면 어떻게 돼요? 자, 바로 불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나요. 부풀어나요. 여러분들 속에 보시면 속이 비어 있어도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채우셨죠. 그죠? 장기로 채우고 뭐가 이렇게 다 채우셨어요. 그 속에 우리 몸에도 몸이 마치 집처럼 돼가지고 부풀러진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불어넣다라는 건 나파크는 불어넣다 이런 뜻이에요. 부풀리다. 부풀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히브리어가 오묘합니다. 히브리어가 참 오묘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20절, 22절. 자, 보시면, 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 즉, 뭐, 돕는 배필하면 이제 동역자죠. 동역자가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아담은 아파르 민하 아다마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뭐예요? 아다마에서 나오지 않아요. 갈빗대로부터 나와요. 그죠? 갈빗대로부터 나와요. 자, 그러면 잠깐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름을 주니라부터 보겠습니다. 저 아담이 이름 짓는 사역을 했어요. 아담이 이제 노동을 한 거예요. 예, 아담이 장명을 잘했나 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수많은 가축, 새, 들짐승들의 이름들을 다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시듯이 아담도 이름을 지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죠? 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아담이 이제 이름을 짓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아담에게 이제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자,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름을 주니라 그러는데 이게 쉔이에요, 쉔.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이크라 쉐모트예요. 본문에는 이크라 쉐모트, 이크라 쉐모트. 이건 히브리어 강좌가 됐는데 이크라 쉐모트, 쉐의 복수형이 쉐모트예요. 쉐모트.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놀라지 마세요. 출애굽기가 쉐모트예요.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그 다음에 요셉의 그 이후로 12지파의 후손들의 이름들을, 그래서 출애굽기 이름이 쉐모트예요. 여러분, 엑소도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원래는. 쉐모트에 그냥 이름들이에요, 원래는. 토라가. 여러분, 어떤 거 따라가실 거예요? 예. 물론 뭐 출애굽기라고 해서 탈이집트 해가지고 엑소더스라는 말을 쓰지만 그거는 이 70인경에서 이름 붙여준 거고 원래 히브리 성경은 쉐모트입니다. 아시겠죠? 창세기는 맞아요. 베레시트. 요건 맞습니다. 예? 창세기는 맞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름을 준이라는 이름을 공표하다예요. 공표하다. 원래 뜻은 공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소유권과 관련된 거예요. 소유권. 소유권, 종주권을 가리켜요. 원래 의미적으로. 자, 그 다음에 깊이 잠들게 했다고 그러죠. 아담을 그죠? 잠들게 했다. 이걸 히브리어로 타르데마라고 그래요. 타르데마. 타르데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하니까 좀 여러분도 어렵죠? 타르데마라고 하는데요. 자, 이 잠들게 하셨다를 이해를 잘 못하면 왜 잠들었을까? 우리 욥기 4장 13절 가볼게요. 욥기 4장 13절.
성경 공부가 재밌습니다. 해보면. 욥기 4장 1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한번? 욥기 4장 13절이요. 사람이 깊이 깊이 잠들 잠들 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여러분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욥기 4장에 보시면요. 참 보시면 사람이 깊이 잠들 때 잠들 때 즈음에 내가 그 밤에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보시죠. 15절 보세요.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16절에 보시면 자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도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17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대목을 잘 보시면 뭐가 연상되세요? 아, 아담과 하와의 창조가 약간은 연상이 되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을 보면 이 대목에 잠들게 하심의 타르데마가 욥기의 4장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같은 어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욥기 4장 13절을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빗대가 나와요. 갈빗대. 여러분 갈빗대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첼라라고 그래. 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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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히브리어 강좌가 됐네요. 큰일 났네. 예, 첼라가 되는데요. 이거 언제 들어보시겠어요? 신학교에서도 못 들어요. 절대 못 들어요.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없어요. 뭐 독일에서 왔다느니, 뭐 남아공에서 왔다느니, 미국에서 왔다느니 뭐 해도요. 이거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가끔씩 청중을 봤는데 안 가요. 뭐 가르쳐봐야 뭐 하겠느냐 이렇게 저는 약간 좀 그 가르치는 거에 대해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다른 데에 관심이 무진장 많다 보니까 원어적으로 이렇게 뭘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뭐 소외받는 느낌이 들어서 안 가요. 무슨 대학에서 무슨 대학에서 전화가 와도 안 갑니다. 안 가고 이제 몇 개의 대학에서는 잠깐 가르쳤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도 저 안 합니다. 대형 교회에서도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부탁하고 막 그냥 부목사님도 부탁해도 저는 안 가르칩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는 게 너무 없다고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했더니 생산성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그러죠. 공짜 심리 좋아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내시려면 저한테 한 1,000만 원 정도 내시고 수업을 들으세요. 1년 동안 할게 했더니 저는 1,000만 원 이상 내고 수업 들었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거 못 내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 차라리 돈 얘기하니까 금방 포기하시더라고요. 자, 자, 갈빗대는 첼라야, 첼라. 근데 원래 이거는요, 첼라는요, 어원적으로 차라에서 왔어요, 차라. 차라인데요, 이게 뜻이요, 재밌어요. 이 갈빗대는 원래 어원적으로 구부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부리다. 한쪽 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한쪽 편. 한쪽 편이라는 뜻이에요. 그 갈비뼈가 한쪽 편. 여러분, 두 편 있죠. 그죠? 왼쪽과 오른쪽. 그래서 이거 구부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갈비뼈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구부러져 있죠. 그죠? 여러분들 갈비뼈가 똑바로 돼 있지 않아요. 구부러져 있죠. 왜?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왜 그래요? 보호하려고. 장기들 보호하잖아요. 그죠? 장기들 보호하잖아. 이쪽에 구조예요, 구조.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를 딱 해놓으셔가지고 장기 보호하고, 그러니까 장기를 보호하니까 갈비뼈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 근데 하나님이 안수하셨다는 개념이
아마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보호할 수 있게 해놓으셨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런 보면 말도 갈비채란 말이 자, 차라라고 합니다. 차라.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고 이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죠. 그죠? 자, 갈비찜할 때 여기서 생각해 갈비찜 볼게요. 들어가고 여러분들 계란에 채도 있습니다. 성경 최초로 영어 쓴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을 최초로 영어 쓴 사람. 뭐 농담이긴 하지만 아담이죠. 그죠? 아담. 아담이 이제 갈빗대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 여자가 다가오죠. 하와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영어로. 처음 만났으니까. 하와, 헬로. 하와이 그랬다고. 하와이? 나와요. 너 하와냐? 하와이유? 이렇게 붙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너 하와냐?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예. 그래서 예. 너 하와냐? 하와이유 그러니까 yes I am 그랬단 말이야. 충청도네요, 그러면 예? 아담이. 하와이. 하와이요? 충청도라고. 그치. 예, 예. 충청도. How are you? 자, 하와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때 아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있죠. 그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라. 자, 남편은 이시라고 그래. 이시. 이시. 부인은 아내는 이샤라고 그래. 이샤. 이샤. 근데 참 재밌어요. 아담과 하와에서 이시와 이샤가 나오는 거예요. 이시와 이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저 어머니, 그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랬죠. 그죠?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이름이. 산자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는데요. 에, 자, 이시에서 이샤.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최초에 가정이 생기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겁니다. 가정이 소중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결혼하고, 백년 가약을 맺었을 때는 반드시,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않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눠요. 이게 문제라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에요. 상당수가 이혼 문제예요. 세상에 많은 문제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세우신 가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이제 뭐,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자,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요. 자, 이제 먼저, 왜 벌써부터 이게 기록이 됐을까 하지만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타락했다.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기 아내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바람이 불 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크죠. 루아크. 동사는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고 루아크.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하나님이 발이 있으셔서 다니시는 것인가 이렇게 하시면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에덴 동산은 창조의 3일째 지어졌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정원이에요. 하나님의 정원이니까 하나님의 정원을 산책하시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죠? 그 안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낯은요, 히브리어로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의 얼굴 아시는 분? 야곱이 어디서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을 분이엘이죠. 그죠? 파니엘. 원래는 파니엘이에요. 예, 하나님의 얼굴, 판. 그래서 원래 여기서는 낯을 피한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건데요. 히브리어로는 파님이에요. 파님입니다. 파님인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죠? 범죄로 인해서 낯을 피하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 인생은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에요. 어?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제가 그래도 성경 강사 아닙니까? 딱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목.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나올까요?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하나 또 있어요. 시편 105편 4절 볼게요. 시편 105편 4절. 시편 105편 4절. 시편 105편 4절에요. 분이엘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 4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네, 시편 105편 4절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시편 그렇게 읽어도 잘 모르는 말씀인데,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분이엘, 파니엘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 우리 시선은 땅과 사람들, 주변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거기에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어떤 시선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던 것을 시선을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어요. 다른 곳들도 신앙이라고 늘 이름을 붙이지만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 능력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능력은. 아멘. 이건 뭐가 있어요? 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 기도해라, 간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알고 보시면 다 같은 뜻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알고 보시면 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요. 점강법을 쓰셔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이제 두드려라 해가지고 점강법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게 105편은요. 시편 105편은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혹시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편 105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시편 105편.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배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앙하라. 예배하라, 신앙하라라는 간곡한 권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간곡한 권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딱 나오죠. 그죠? 그 시편 아, 27편에도 그 다윗이 여호와를 얼굴을 구하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시편 27편 8절에요. 예, 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나요, 그럼? 네, 그럴 수 있죠. 예, 하나님의 얼굴은 다 하니엘 맞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6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아내와 남편, 이씨와 이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잘 보세요. 범죄는 부부가 같이 범죄한 거죠. 그죠?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와는 아까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죄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죄가 뭐가 있다? 죄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제 인간으로서 뭐가 왔어요? 죄가 온 것, 곧 죄싹은 사망이죠. 그죠? 죄싹은 사망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 영생하도록 인간이 거의 영생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걸 보여줘요. 막 1000살 살아요. 1000살. 거의 1000살 가까이. 평균 막 900살을 살아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평균 900살을 살아요. 야, 참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거나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는 없어요. 믿던지 말던지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